창세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고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그에게 남편에게 조심해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3장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의 이 비참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3장을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어디서부터 우리의 시험이 오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실 그것만 하나하나 정리를 해도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3장만 봐도요, 알 수 있어요. 원리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또 은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 좋으셨다.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다 좋았지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 마치 아버지가 딸을 그 사위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여자를 데려오셨고 아담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여자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요, 하나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존재들이 그걸 다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힘을 합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3장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지 않은 존재가 가만히 동산에 들어옵니다. 조용하게. 그것은 바로 뱀이죠. 뱀은 소리도 안 나요. 그렇죠?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인간이 특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가 또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에 있어도 실패했습니다. 3장,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관계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뱀이요, 여자에게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죽는다, 죽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과 영어 성경도 죽는다예요. 죽는다. 약간 애매한 부분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와가 덧붙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하와가. 그러자요, 뱀이 당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당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여자는요, 고개를 돌려서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뱀과 대화를 하다가 전에는 몰랐는데 나무가 좋아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좋음과 좋지 않음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좋음을 좋음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무를 본즉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먹기에도 좋아 보였고요. 보기에도 좋아 보였고요. 정말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발이 움직여요. 먼저 우리도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동산 중앙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 서서 보는 거죠. 손이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냥 받아서 먹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이 남자들이 그냥 해요. 그냥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가 하갈을 취하세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남편에게도 건네자 남편도 먹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렸죠. 열렸어요. 먹고 눈을 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자의 벗은 몸이 보이고 여자의 벗은 몸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좋지 않게 보였어요.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가 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두 사람은요, 황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허리에 둘렀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느꼈어요. 뭘까? 뭔가 다른데 이게 뭘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뭐였을까? 또 내가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동산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바람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남자와 여자는요, 이 속에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동산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그 나무들과 가지들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리워주기 위해 이용당해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됐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 앞에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이제는 그 피조물들에게 숨겨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너무 분하다. 3장을 보면서 너무 분해요. 도대체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 1절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되어 있어요. 간교하다. 근데 원문은요, 영리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카시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지혜로웠어요. 영리했어요.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습니다. 뱀은요, 3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3가지로 유혹을 하는데요, 여자에게만 질문을 해요. 여자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약속을 맺은 그 대상자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1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뱀이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여자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 옆에 아담도 같이 있는데, 하와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뱀은 여자만 보고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요, 그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이 뱀은 계속 이 약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계속 넘어뜨려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집중 공략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또 뱀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의심이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준 걸 아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뭐가 잘못된 건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자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좋은 것들이 이만큼 있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하나로 인하여서 전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전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대답이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자 뱀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자기가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만드는 것이 뱀의 유혹이에요.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악하고 자기는 선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여자는 그 말을 듣고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생명나무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죽어도 좋다. 저는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어도 이건 해야 돼. 막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들어오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같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고개를 돌리면 생명나무인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먹게 된 것이죠. 마귀의 유혹 세 가지인데 잠시 정리를 하면 한 명씩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함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뭔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로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고 자기는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죠. 뱀의 정체와 죄의 본질에 대해서요, 창세기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뱀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고 뱀이 그거를 여자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략을 했을까? 사탄은요, 본래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래 천사도 에덴에 있었고요. 중요한 포커스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도 영광스럽고 천사도 아름다웠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위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봤을 때 훨씬 더 본인이 지혜롭고 영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땅에만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다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 사탄이 뱀의 영리함과 똑똑함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린 거죠. 자, 천사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리한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광으로부터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영리하고 지혜로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이후에 있을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오늘만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인데요. 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 있습니다. 28장 12절부터 17절인데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두로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을 해서 부흥을 해서 모든 보석들이 들어왔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악을 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설명이에요. 두로야, 너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보석으로 휘황찬란했는데 너는 심판을 당할 거야. 누구처럼? 천사처럼. 이전에 그 타락한 사탄처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12절인데요. 잠시 보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하는 가운데 이익이 많아지자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다운 영광을 주었더니 너가 교만하여져서 더럽혀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받을 거다. 이게 누구처럼? 사탄처럼. 유다서는 제가 그냥 읽을 건데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서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도 있습니다. 14장 12절인데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아지길 원했던 거예요. 사탄이.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그랬어요? 천사가 그랬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천사가 그 영광을 잃고 추락하게 된 것이죠.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이 아니냐.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조음으로 받지 않은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환경을 받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를 교리적으로 또 다른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재정의한다는 것, 높아지는 것, 교만한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요.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환경, 그 위치를 의심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음으로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것. 그리고요, 뱀이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그 똑똑함이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이고 이것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조음으로 받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가 항상 특별히 적용하는 부분, 첫 번째 성경을 받은 독자 기준으로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왜 10번이나 재앙을 겪게 하셨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지는 않았지만 미움을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10번이나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좋음으로 받지 않은 거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원망 불평했어요.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지겹다. 언제까지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망 불평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역할 분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왜 레위 지파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과 그 위치가 볼 때마다 거리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에브라임 지파여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가서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집 없는 사람들끼리인데 왜 누가 먼저 앞장을 서고 누구는 왜 제일 뒤에 가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 당신만 예언하고 당신만 선지자냐?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시기와 방법과 순서가. 여리고성은요, 불만투성이가 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왜 바보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왜 돌아? 바보 같아. 요단강 건너는 방식도 그렇고, 건너고 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이건요, 죽자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다 할례 행하면, 그때 여리고 사람들 나와버리면 이건 전멸입니다. 이때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똑똑함으로 인하여서 뱀과 같이 악하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완성돼서 에스겔 말씀도 살펴보고 유다서 말씀도 살펴보고 이사야 말씀도 살펴봐서 이 뱀 뒤에 있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환경과 위치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음으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함과 여러분 각자의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좋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이 이 뱀처럼 악하게 이용당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아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이었어요. 아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들이, 잘 보는 분들이 계셔요. 잘 보는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을, 때로는 의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3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는 것이죠. 당신의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를 수가 있다. 당신의 그 장점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뱀 안에 들어간 사탄도 여자도 남자도 본질적으로는요, 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위치를 좋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천사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 위치를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여자는 돕는 위치, 남자를 돕는 위치를 좋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돕는 위치는 나중에 자세하게 더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종 결정만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남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마지막 결정을 남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건요, 끝까지 책임 다 지라는 거예요. 모든 손해는 남자가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나한테 결정권이 없어가 아니라 그럼 남편은 내가 머리야, 내가 결정권이 있어가 아니라요, 아내와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박이 있어도, 불평 불만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버텨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거든요. 어떠한 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면서 아내와 하나인 마음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동등한 위치, 그게 협력하고 돕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되면요, 얼마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여자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좋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요. 난 이게 싫다라는 게 한켠에 있었는데 그걸 마귀가 건드리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 한 가지가 이만큼 크게 여겨져서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남자가 여자에게 다시 이름을 지어주죠. 하와라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여자는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동등하다는 그 여자의 위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생이란 고생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뚝 오더니 똑같대요.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고생 내가 다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동등한 위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 그것을 좋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 예배당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등하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냥 다 된 상태에서 왔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대화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도 더 높아지고 싶어. 어떻게 똑같아? 똑같을 수가 없지. 내가 수고를 다 했는데. 그럼 뱀이랑 대화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거야.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니까 자기도 높아지고 싶으니까 덥석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위치, 좋음으로 받고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조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내가 이런 위치밖에 안 되나? 왜 나를 몰라주나? 그건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함과 강함이, 섬세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음에 대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것과는 달라요. 또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나처럼 해야 돼, 이게 옳아, 나는 이렇게 해.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악하게 막 몰아가고 내가 옳아, 나는 의로워, 내가 선한 존재야. 하나님의 도움을 도움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과 위치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좋음은요, 우리의 강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래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의 그 똑똑함과 여러분의 그 강함과 은사를요, 더 하나님께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다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때로는 그걸 쓰지 못한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환경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잠잠하다가 하나님 환경 열어주면 그때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조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과 위치를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케 하여 주시고,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